죄인된 인생이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아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백성, 마지막 심판을 통과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기간, 또 그것은 참으로 놀랍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냐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창조주께서 이 땅에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사건이 있어야 되어지는 그 정도의 엄청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모든 말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다 포함되어져서, 이게 뭐겠어요? 주의 십자가에 내 자아를 내어 맡기고 나도 똑같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분의 모든 은덕을 입고 은혜를 입고 나의 모든 죄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지나간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준다. 아직 짓지 않은 죄까지도 다 용서해준다.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어요. 이건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라는 말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 미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죄 없다라고 하나님이 무죄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죄 용서받은 것입니다. 결국 그건 언제예요? 우리가 지금 이후에 살고 나서 맨 마지막 미래에 되어질 일입니다. 그 우리의 오늘부터 과거의 죄를 다 용서했다고 하면 좀 이해가 돼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주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그럼 아직 짓지 않은 죄까지 용서해 줬다고 한다면, 그럼 지금 지으라는 얘기인가? 지금 져도 된다는 얘기인가? 죄를 짓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지금 본다면, 현재 우리의 것까지 본다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죄 없다고 무죄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앞으로 이 사람들, 앞으로 구원한 사람들 보고 미래 될 때까지 이 기간 동안에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죄를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혼자서? 죄를 혼자서 싸우란 얘기입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에 대한 오해가 고린도 교회의 열광주의자들의 그런 도덕 폐기론, 그리고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구원파적인 신앙을 가져서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지으면서도 이건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주셨느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예수의 모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는 당연히 씻어주시고, 그리고 미래에도 마지막에 심판날에 죄 없다라고 무죄 선언하시면서 우리를 의의 백성으로 완전히 선언하실 텐데, 오늘부터 우리가 삶의 마지막 날까지 가는 기간 동안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주지 않고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해주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죄에 용서하셨다라는 말은 죄의 형벌로부터, penalty of sin,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이 없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틈만 나면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 죄의 본성, 사단의 유혹,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지는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자유하도록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쉽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동차 살 때 옵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것들은 다 똑같고, 그 다음에 옵션을 좀 더 달아가지고 어떨 때는 뭐 유리창을 갖다가 전동으로 직 올리면 다 올라가고, 옛날에는 손으로 다 올렸어요. 옛날에는 뭐 한쪽에서 막 왼손으로 돌리고 저쪽 하려면 저쪽 돌리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점점 좋게 만드는 옵션이지만, 여러분 엔진 없는 차가 있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 구원의 필수 불가결한, 이거 없으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나간 모든 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배가 밑창이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공장에 들여놨더니 이 배의 밑창을 갖다 적당히 해놓고 그냥 내보낸다. 그냥 페인트 색칠 다시 해주고, 그 다음에 기름 채워주고, 뭐 몇 번 하더니 그냥 나가라고 한다면, 얼마 안 가서 분명히 밑에서 물이 들어와가지고 이 배는 가라앉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고쳐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무리 오늘 이 순간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우리의 모든 억만 죄를 다 용서했다 할지라도, 주의 재림과 우리 몸의 부활 있기 전까지는 남은 기간 동안 그대로 놔둔다고 하면 이 사람이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골방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떠오르고 있는 죄의 본성과 온갖 것들로부터 자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함께 부어주셔서 그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그와 걸어가게 하시고, 그의 보호를 받게 하시고, 그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그의 위로와 그의 백업을 다 뒤에서 도와주는 부분들을 손잡고 천국까지 인도하는 길들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일이 뭐겠어요? 죄의 권세. 지금도 살아서 머리는 밟혀가지고 깨어졌지만 꼬리가 꿈틀꿈틀하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것 보고 두려워서 어쩔 수 없는 그것, 그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 우리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복음의 모든 진리들과 함께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삶 자체가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거. 두 번째, 거기에서는 죽었다라고 하는 그 뉘앙스를 잡는 겁니다. 제물은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소가 거기서 음메하면서 그렇게 막 하는 거 보셨습니까? 돼지가 막 뛰는, 돼지는 없죠. 이런 양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없습니다. 온전하게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네, 옛자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거룩함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살아있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자, 개인 생활은 우리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은 그러면 우리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며 한 지체임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배운 지식, 자기가 살아온 습관, 자기의 어떤 성향,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공통점 하나는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를 하나님처럼 섬기며, 자기가 자기를 섬기며,
다 인간교, 자기중심교, 자기교, 거기에 교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한 분 계십니다. 세상에 많은 주가 있는 것 중에 또 하나의 주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상이고 헛것이고 거짓이고 가짜이지만 오직 한 분 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그 아들의 이 땅을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 앞에 감격한 사람들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공통 분모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인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또는 어떤 여러 가지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민족적 또는 국가적, 인종적 아니면 성별적 여러 가지로 신분적 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땅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공통의 주님,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영으로 우리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그리고 같은 이유, 이 땅에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보내라고 하는 그 일의 한 방향을 맞춰서 같은 이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한 몸이라고 하는 놀라운 비유가 있어요. 이거는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이 바울이 우리를, 교회를 표현할 때에 쓴 아주 놀라운, 정말 아주 귀중하고 놀라운 예화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래요. 에베소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의 대장님은 예수님이에요. 거기에 목사님은 한 교회를 맡아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대리해서 조금 도와줄 수 있는, 특별히 말씀의 어떤 부분을 더 많이 감당하는 그런 대리자에 불과하지 우리가 주인은 될 수 없어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성도 전부가 또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권력의 핵심,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는 하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그의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또 재미있는 표현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몸의 각각의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의 역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세워진 교회 내에서 각자 맡은 직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일단은 일이고 그 내용의 일들이고 직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교회가 커졌을 때 그 일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직책도 직분도 되겠지만 그 일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라고 각자의 교회 내에서 맡은 일들을 다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머리가 우리의 대장님, 앞서 나가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영으로 각 사람들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다 임재하셔서 예수님의 한 부분만 쪼각쪼각 해서 넣어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영이시기 때문에 전체가, 예수님 전 인격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러니까 많은 모든 전 인류 60억, 70억, 65억, 70억 되는 인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아무나 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자기의 죄를 정결케 한 거룩한 백성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거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통 분모가 돼가지고 영적으로 다 모일 수 있는 공통 분모가 돼.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 얘기는. 비록 이 땅에서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해도 또 1세하고 2세하고의 차이가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라도 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그런 문화와 언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통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 한계가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뭡니까? 언어가 다르더라도 모양이 다르더라도 예수의 구속받은 사람, 성령님을 모시고 이 땅의 죄와 싸워 나가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교회요, 한 몸이요, 한 지체요, 하나의 부분인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런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이제 두 번째 일을 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아까 서론에도 말하고 한 것처럼 우리 개인을 정결케 하는,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심판대 앞에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죄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1차적으로 나에게 정결케 하는, 거룩케 하는 이런 일들을 내 속에서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각자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은사, 기프트,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3절에 보면 교만함을 버리고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모두 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의 생각이 다 옳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는 틀렸고 다 남이 맞다고 하면 이건 정신병 걸리는 거죠. 일단은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판단에 따라가 하는 것이 이 죄인된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바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배웠고 모든 것은 너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누가 한 말처럼 만물의 척도는 인간, 너 자신이다라고 말하고 다 내가 중심돼서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미국에서는 개성 있게 살아가는 것이 점점 그게 옳은 거라고 계속 배우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아니면 너는 뭐라고 말하지라고 하는 것을 알아듣기보다는 점점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너가 누군지를 먼저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과 직책과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것들을, 내가 지금 이런 위치에서 또 아니면 이런 것을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의견은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꼭 관철시켜야 되는 것인가라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 믿음의 분량은 점점 성경에 근거한 어떤 우리의 지식과 인격과 그의 위치와 여러 가지 직분과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 이상의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은 AD 한 56년쯤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는 AD 56년쯤. 바로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55년, 그 한 1년 전쯤에 어떤 일? 고린도에서 엄청난 싸움이 있었습니다. 싸움이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은 바울을 반대하고 또 그 안에서 어떤 막 은사에 열광들여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특히 고린도 안에서는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막 어지럽게 하고 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은사를 주시면 누가 왕이에요? 거기서는 하나님 말씀하는 게 왕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랬는데 아닌데 내가 나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그것을 바울이 보고 철저하게 그 문제점을 알고 그것을 잠잠하게 하느라고 1년 가까이 싸웠어요. 바울이 편지로, 그게 고린도 전후서에 바울이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 마무리되고 나서 이제 로마에다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은사, 하나님이 주신 분량 이상의 것을 생각하는, 그래서 은사의 제일 많은 것 중에서 사랑이라고 평, 인내, 자비, 양손, 충성, 온유, 절제,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그 하나를 걸어놨어요. 그게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능 좋은 차, 안정성 있는 차는요,
속도 빨리 달리는 차가 좋은 차가 아닙니다. 두 개, 조향장치, 핸들하고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가 정확하게 드는 차냐, 그리고 조향장치, 이게 컨트롤이 되느냐, 이 두 가지가 이 차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나머지 쿠션을 어떻게 하든지 엔진의 마력을 높이든지 온갖 것을 해도 그건 차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 절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 장치,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우리가 만능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것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주시지도 않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각자 개인이 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능력으로 말한 것이 카리스 은혜의 구체적인 행동, 카리스마, 그게 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의 말을 계속 들어주는 사람,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면요, 다 자기 얘기하고 싶어 해요. 여기서는 우리는 워낙 말을 안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어디 가면 다 내 말을 하고 싶지. 그래서 그 말을 듣는 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한참 오래 얘기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말한 시간은 몇 번 없어. 몇 거 없고, 그 목사님이 앉아가지고 계속 자기 말씀 다 하시는 거예요. 자기 살아온 얘기 어쩌고 저쩌고 이런저런 얘기. 집에 들어와서 목사님이 이메일을 써주셨어요. 지나고 보니까 내가 나만 말을 했네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목사님 말 듣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말을 들어주는 게 은사입니다. 거기서 앉아서 계속 듣는 거, 이거 힘들어요. 또 사람들 여기서는 말을 워낙 안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주저리 지난번에 했던 말 또 하고 계속 이러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진정한 은사, 우리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들어주고 그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이것도 굉장한 은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언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할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이게 은사죠,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각자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사를 주셨는데 뭐냐? 유익하게 하려 함이래요. 여러분, 누구를 유익하겠다는 겁니까? 앞뒤 문맥을 보면 물론 개인입니다. 은사 받은 사람이 은사 받아가지고 본인은 다 망하고 실패하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개인을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개인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각양 좋은 은사들과 선물들과 복된 것을 받는데 내가 망할 리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앞뒤 문맥을 본다면 거기에 유익한 것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5절과 12절에 보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소중한 교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혼자 있는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것 편안한 것 같고 처음에는 거칠 것 없고 좋은 것 같지만 혼자만 있으면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아름다운 소중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덕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개인은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다는 것, 우리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몇 가지 은사가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는 더 많이 나오지만 중복되는 것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
우리에게 은혜대로 은사가 각각 다른데 예언하는 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하고 이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또 구제하고 또 다스리고 긍휼을 베풀고. 여러분 얼뜻 보니까 우리가 은사하는 것 중에 하나만 있는 것 같죠? 예언하는 거. 그거는 은사 같아. 그죠? 예언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같아. 근데 나머지 것들은 은사 같지 않죠. 이건 뭐 우리의 삶에서 늘 있는 것 같은.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언이 참 소중합니다.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성경에도 보면 상당히 예언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심지어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하지 말고 차라리 예언을 해라. 오히려 예언이 소중하다. 예언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교회의 직분을 갖다가 5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사도, 선지자,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 선지자라고 하는 구체적인 직분.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말을 해주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거 참 좋겠네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구약에 하나님의 예언들과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의 하나님의 예언들과 그것을 말한 사람들의 모든 꿈, 환상, 계시. 환상과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말하는 걸 예언이라고 말하는데, 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걸 예언이라고 말하는데, 구약에 나왔던 모든 꿈과 환상과 계시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구속사를 말하는 그것에 대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얘기하는 거지, 점쟁이처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니까 너 어디에 땅 사면 좋을 거야, 너 어디 가다 교통사고 날 거니까 조심해서 어디로 가지 말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왜 예언을 갖다가 이렇게 더 높이고 그것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죠? 은사, 성령을 무시하지 말고,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도 하나님이 예언을 우리들에게 계시를 통해서 계속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인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앞으로 이 지구의 멸망과 모든 그 마지막 구원 사역을 이렇게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는 사도들과 아니면 그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까지의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직접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베드로가 본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의 환상, 바울이 마게도냐인의 환상 드로아 항구 도시에서 마케도냐 복장을 한 사람이 건너오라고 하는, 이 아시아 사람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한 그 마게도냐의 그 헬라 사람의, 로마 헬라 군복 같은 것을 입은 사람이 오라고 하는 이런 환상들, 이게 내일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같은 그런 점지해주는 그런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에게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이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는 이제 가감 변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해 주셨어요.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성경 기록자들을 보면 이 성경을 갖다가 이 66권을 모아놓은 사람들, 특히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은 말할 필요 없고 신약 성경을 모은 그 초대교회가 이 성경의 권위와 이 부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사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직접 대면해서 배운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영으로 직접 만난 사람이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이죠. 마가와 누가, 이 사람은 사도들이 아닙니다. 근데 누굽니까? 그 내용을 다 살펴보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었어요. 베드로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뒤에서 백업해 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 야고보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교회, 예루살렘 그 교회의 가장 핵심되는 리더였어요. 교회 머리였어요. 그 당시에. 맨 뒤에 유다. 이 사람도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분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전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교회 성도들이 볼 때, 저 사람이 한 말과 또한 너무 엉뚱한 말을 하면 이게 안 되겠죠. 이 사람 문제가 있는데. 근데 모든 교회가 볼 때, 맞아, 이게 예수님이 한 그 말이었어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권위.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예수님의 형제와 그리고 성령의 이 권위가 있는 그 글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언은 그래서 설교가 그 예언의 부분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구원의 계시를 받은 것들을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그 뜻을 가르쳐주고 드러나게 하고 선포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아주 1:1로 똑같이 말하지는 않지만 거의 예언의 좁은 부분을 우리 설교가 감당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 예언을 안 주시느냐? 아니, 하나님은 지금 예언을 하실 수 없어, 해서는 안 돼, 이런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왜 안 하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예언과 온갖 것들은 성경 계시에 비춰서, 그 성경 계시에 비춰서 진위가 여부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에서도 아주 엉뚱한 일이 벌어진, 참 조속거리가 된 그 일도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한다고 너무 확신 있게 말을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많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오늘날 예언의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설교를 사용하신다는 거 우리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바울이 또 계속 얘기합니다. 10절과 13절과 14절에 얘기합니다. 성도들이나 불신 이웃과의 인간관계,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성도에 대해서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천국 갈 때까지 결국 우리는 성도들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비록 워낙 이 땅에 옛날과 다르게 교회가 많아서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옮기는 여러 가지의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그건 어쩔 수 없는 이 시대의 잠깐의 아픔이고 그건이지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배울 거라고 하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는 무조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랑하는 거다. 우리가 성도와 경쟁하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 다 같은 몸이고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우열을, 교회에서 경쟁을 갖다가 조장시키거나 직분으로 우열을, 어떤 귀천을 따지는 듯한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일부러 하는 그런 것은 다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형제, 자매, 우리 성도를 다 그렇게 한 말로 하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맨 뒤에 서로 먼저 하며라는 말이 있어요. 참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우리 개그나 이런 데 얘기할 때 보면 경상도 남자는 세 말만 한다고 하죠. 주로 워낙 말을 안 하고 세 가지 말만 한다고, 세 단어만 말한답니다. 하루 종일. 집에 들어오자마자 밥 줘, 밥도, 밥 달라는 겁니다. 첫 번째 말은 밥도, 두 번째는 아는, 애는 좀 어떠느냐, 세 번째 불 꺼, 자자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한국 남자들이 와서 워낙 무뚝뚝하고 말을 안 하고 그냥, 물론 그 속까지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우리의 상황이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 애들이 아빠 엄마한테 좀 잘하고 있냐고, 어제도 발렌타인데이인데 그거 아냐고 하면서 나 그거 문자 보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간 뭐죠, 엄마한테 잘하라고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래요.
어려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그게 어려워요. 낯간지러워요. 동양 유교적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어서 이제 우리 다음 세대는 좀 낫겠지만은 우리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먼저 다가가서 어떤 일을 하거나 말을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도 많이 바뀐 거죠. 이 정도면 참 그게 참 사람 된 건 사실이에요. 결혼기념일 때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을 때 한 번인가 두 번, 그것도 누가 하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꽃 한 번 사준 거 외에는 없으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자체가 기적이죠. 이게 옛날엔 전혀 그런 건 몰랐는데, 이게 내가 정말 좀 문제가 있다. 이게 얼마 전에 우리 아이가 와가지고 저한테 편지를 써주고 갔어요. 제가 사실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빠가 자기한테 그동안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말이나 이렇게 잔잔하게 문자나 어떤 표현을 안 해가지고 자기는 아빠가 자기한테 화가 나 있는 줄 알았대요. 지금까지. 나는 그 말을 듣고 나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고, 아이들에 대해서 솔직히 고맙다는 생각을 내가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내가 말은 안 해줘도 해준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도와준 것도 없고, 내가 그냥 워낙 이렇게 내 할 일만 해야 된다는 건데, 근데 걔가 나한테 그런 말을 쓴 것을 보면서 내가 말을 안 하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을 안 하니까 애들이 그렇게 오해를 해서 청소년 때 자기는 사랑 별로 받지 못하는 줄 알고 아빠는 나한테 늘 화나 있는 것 같았다고.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정말 애들에게 큰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모르겠어요. 요즘 가끔가다 그래도 문자를 이렇게 보내고 하는데, 여러분, 서로 먼저 하며, 다 우리의 이 한국 문화에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넘어가야 할, 성령의 은사로 넘어가야 할 부분들입니다. 저도 많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 먼저 할 수 있는, 형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우리 개인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항상 힘쓰며. 여러분, 우리 소망이 헛되지 않습니다. 로마서의 5장에 말하고 있는데, 왜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분이 미래에 그 아들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똑같이 부활시킬 것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미래에 너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이 다 부활한 몸으로 일어나서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 소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소망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을 수 있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계속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것, 로마서에도 계속 해주시는 것, 인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힘들어요. 몇 번이나 손 놓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관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끝내고 싶고, 힘든 그 내 마음의 절망이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힘들 때는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의지하고 힘들고 또 나가고 소망을 품고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이웃, 특히 우리에게 잘 대해주는 평범한 같은 형제라면, 예수 믿는 다른 교회 사람이라면 뭐가 그건 형제 같은 우리 건데, 그런데 문제는 불신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참 이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원론적인 중요한 큰 테두리를 말하고 있지, 그 속에 있는 깊은 어떤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요. 사람들은 막 괴롭히면서 성경에 왼뺨 때리며 오른뺨 돌려대라고 했잖아. 너 왼뺨 때렸으니까 오른뺨 돌려대라고 하면서 때립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똑같이 그러면 성경의 말이니까 이쪽 맞고 또 이쪽도 맞고,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큰 중요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지, 무저항, 비폭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방적으로 당하고 다
갚아주고 뭐 이런 얘기를, 그거는 우리가 좀 더 기도해 보면서 성경 전체를 보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다른 종교와 그리고 또 다른 가르침에는 이웃은 잘하지만 원수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원수는 보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원수에 대한 보복을 절대로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게 세상 모든 가르침의 원리입니다. 보복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심지어 부모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했어요. 그럼 자식이 보복하는 것은 의로운 행위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계속 공격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계속 당하면서, 지혜롭지 않게 계속 당하면서 또 당하면서 또 당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직접 원수 갚지 말고 그 사람을 미워함으로 너 속에서 증오심이 일어나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한 악한 감정이 우리를 짓눌러 버립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일방적으로 끌려다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가 원수 갚지 말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히브리적 표현을 직역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그가 자기는 악을 베풀었는데 나에게 그것을 갖다가 참고 악으로 보복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얼굴이 뜨뜻해지는 어떤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고 어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가 불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결국 우리는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에게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게 보복을 하고 심판하는 것보다도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저를 심판하실 수 있도록, 너무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마지막 칼을 들이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 성도의 자세를, 우리의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원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이 파괴하고 어렵게 만드는지 몰라요. 내 마음속에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요, 그 상대방, 대상의 어떤 대상자에 대한 분노가 마지막에는 감당 못하면 이게 어떻게 사람의 병으로 나타납니다. 한국 사람들 화병이라는 것, 여러분, 그건 실제로 있는 겁니다. 화병이. 이게 의학적으로 실제로 그 사람 속에서의 분노가 있는데 이것을 표출하지 못하고, 그래서 옛날 빨래터에 가가지고 빨래 방망이로 패면서, 그러면서 그거라도 좀 풀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행동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이걸 놔두면서 속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큰 게 있어요.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결국 그래서 누가 이기는 것입니까? 정말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믿고 있는 성도, 그리고 결국 지나보십시오. 이 사람이 내가 베푼 선으로 말미암아 보복하지 않고, 그에게 최소한 보복하지 않는 이 선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참 좋은 일이고, 아니면 그래도 악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손대십니다. 하나님 직접 손대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손대는 것이고, 우리 세상에 보면 옛날에 온 땅에 호랑이가 무슨 짐승들 잡아먹는 거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세상에는 호랑이만 남을 것 같아요. 그죠? 세상에 보면 호랑이만 남고 다 잡아먹힐 것 같아. 근데 호랑이는 보호구역을 만들어 놓고 보호해줘야 겨우 멸종을 멸하고,
안 그렇고 맨날 먹히는 것 같은 산토끼나 무슨 가젤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맨날 잡아먹히는 것 같은데도 그건 넘쳐나요. 여러분, 뭐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분을 표출하지 말고 힘들지만 억지로 이겨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더 큰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보응을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께 내어 맡기고 그분께 간구하고 힘들면 내어 맡기고 기도하고 힘들면 성도들과 같이 울면서 또 손잡고 이겨내고 그래서 진노하심으로 맡김으로 말미암아 저 원수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래서 구원을 얻도록 아니면 그에 대한 핏값을 하나님이 받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받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의 교회 생활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런 성도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것 이상을 오버하지 않는 이 절제의 은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은사들을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신령한 은사까지 우리 위로하고 권위하며 돌보는 일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은사가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원수에게 보복하지 않는, 하나님 원수 갚지 않는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내가 고통을 당할 때에 이 고통을 그 사람에게 되돌려주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